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매주 금요일 밤 이렇게 온라인 가정 예배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주님의 은혜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신실하게 온라인 가정 예배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 부름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고 또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무엇보다 우리 가정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 맡기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 한 곡 더 부르겠습니다.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사랑으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 때 마음으로 함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 말씀이 머무는 집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은 먼저 듣는 곳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먼저 행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지켜라, 가르쳐라, 전하기보다 앞서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출발은 언제나 듣는 것입니다. 사람은 들은 만큼 믿고 믿는 만큼 살아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근데 왜 먼저 들으라 라고 하셨을까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 질문보다 먼저 누가 너희의 하나님인가를 분명히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고백이 이것입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 말씀은 단순히 신학적 선언이 아닙니다. 우리 삶과 가정의 중심은 하나뿐이라는 분명한 선언인 것입니다. 가정의 중심은 반드시 하나여야 됩니다. 가정의 중심은 성적이 될 수도 없고요. 경제가 될 수도 없습니다. 자녀가 될 수도 없고 부모 자신이 될 수도 없습니다. 가정에는 늘 중심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중심에 무엇이 놓여 있느냐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중심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중심에 둘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중심이 분명하지 않으면 가정은 바빠질 수는 있어도 그 방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은 먼저 듣는 곳이어야 합니다. 가정은 말이 많아지기 전에, 지시와 잔소리가 앞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공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듣는 사람이 될 때 자녀도 자연스럽게 듣는 법을 배웁니다. 가정이 먼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서로의 말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온라인 예배의 자리는 그저 우리가 예배를 영상으로 보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는 자리입니다. 혹시 우리 가정은 너무 많은 말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조급함의 말, 비교의 말, 걱정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크게 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가정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중심이 하나님으로 바로 설 때 가정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방향이 분명해질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걸어갈 힘을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들으라 라는 말씀 다음으로 곧바로 사랑의 자리 그리고 곧 마음의 자리를 말씀하십니다. 본문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은 먼저 마음에 새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행동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습관이나 형식도 아닙니다.
무엇보다 마음을 먼저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6절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순서가 있습니다. 말씀은 먼저 마음에 새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여러분 읽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책상에만 있으면 안 되고 집안 어딘가에 놓여 있기만 해도 안 됩니다. 성경책이 집에 있다는 것과 말씀이 마음에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외워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말씀은 암기할 때보다 묵상할 때 마음에 새겨집니다. 계속해서 생각하고 되새길 때 말씀은 삶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왜 마음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말씀은 마음을 지나지 않으면 삶까지 도달하지 못합니다. 말씀이 머리에만 있으면 지식으로 남고 말씀이 입에만 있으면 말로 끝나지만 말씀이 마음에 새겨질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선택과 기준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말씀이 힘을 잃는 이유는 말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말씀이 선포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삶의 순간이 오면 말씀이 기준이 되지 못하고 감정이 앞서고 상황이 앞서고 세상의 방식이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이 마음에 새겨질 때 그 말씀은 가정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갈등의 순간에 방향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의 순간에 우리에게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각자 집안에 있지만 또 그 공간에서 같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단지 말씀을 한 번 더 듣는 시간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가정에, 마음판에 말씀이 한 줄이라도 깊이 새겨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마음에 새겨질 때 그 말씀이 자연스럽게 우리 삶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본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졌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은 말씀은 마음에 새기라고 하신 뒤 이제 그 말씀이 어떻게 다음 세대로 흘러가게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본문 7절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은 함께 살아내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특별한 그 신앙의 시간을 정해놓지 않으셨습니다. 신앙은 시간표가 아니라 일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집에 앉아 있을 때, 길을 갈 때,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 다시 말해 일상의 모든 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신앙교육은 강의가 아닙니다. 교재에서 듣는 수업도 아닙니다. 생활 그 자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당 안에서만 배우는 신앙이 아니라 식탁에서, 차 안에서, 잠자기 전 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신앙 말입니다. 본문 7절을 보면 부지런히 가르치라 라고 하는데 여기서 부지런히 가르치라 라는 말은 끊임없이 설명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반복해서 삶으로 보여주며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벽하게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고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은 설명보다 그 모습을 기억합니다. 완벽한 설명보다 일관된 모습이야말로 아이들의 마음에 남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말씀 앞에 먼저 멈추는 모습, 중요한 결정 앞에서 말씀을 떠올리는 모습, 넘어졌을 때 변명하는 것보다 회개하며 돌아가는 모습, 갈등 속에서도 말씀으로 다시 정리하려는 모습,
이 모든 것이 아이들에게는 가장 강력한 신앙 교육인 것입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말보다 부모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배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완벽한 부모가 아닙니다. 완벽한 부모가 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 앞에 함께 서고 넘어져도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고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으려는 그 애쓰는 그 일관된 방향성을 원하십니다. 이 모습이 바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삶입니다. 말씀은 그렇게 설명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내는 삶을 통해 다음 세대로 전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8절과 9절에서 하나님은 매우 구체적인 명령을 주십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손목에, 미간에, 문설주에 말씀을 눈에 보이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망각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늘 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잘 잊어버립니다. 은혜도 잊어버리고요. 결단도 잊어버리고요. 말씀도 잊어버립니다. 시간이 지나면 쉽게 밀려나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억해라 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셨고 보이게 하라 꼭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은 기억하지 않으면 사라지고 보이지 않으면 밀려납니다. 말씀은 손목, 미간, 문설주를 들어 말씀하셨는데 이 표현들은 단순한 종교적 형식이 아닙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말씀이 스며들게 하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눈에 보이게 하라는 것은 집을 종교적으로 꾸미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 액자를 걸어두되 그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면 그 액자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저 장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이 나의 결정 앞에서 멈추게 하고 갈등 속에서 방향을 제시하고 다시 일어설 이유가 된다면 그 말씀은 가정의 이정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 가정에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 가장 자주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자주 들리는 말은 무엇입니까? 아이들이 가장 많이 배우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눈에 보이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야 가정이 말씀을 따라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집안의 장식품이 아니라 가정의 방향, 표지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듣는 가정,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가정, 말씀을 함께 살아내는 가정, 그리고 말씀을 눈에 보이게 하는 가정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며 가정의 결단이 꼭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일 긴 시간을 내지 못해도 괜찮고 완벽한 가정 예배 형식을 갖추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시간의 길이보다 방향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말씀이 맨 뒤에 밀려 있지는 않은지, 말씀이 선택사항이 아니라 기준이 되는지. 우리는 많은 것을 바꾸려다 아무것도 바꾸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하나의 중심을 묻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 말씀이 너희 집에 머물게 하겠느냐? 말씀이 주일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 주의 시작과 끝에 함께 머무는가? 결정의 순간에도 갈등의 순간에도 다시 돌아올 자리가 되는가를 묻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이 가정 안에 거할 때 그 가정은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심 하나만 바꾸면 됩니다. 말씀이 맨 뒤에서 밀려있던 자리에서 가운데로 오는 것. 필요할 때 꺼내보는 말씀이 아니라 항상
돌아오는 기준이 되는 것. 그 한 가지 변화가 가정의 분위기를 바꾸고 대화를 바꾸고 결정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이제 각 가정에서 이렇게 고백하며 예배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올해 우리 가정의 중심에 말씀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는 가정이 되게 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결단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정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찬송 한 곡 부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 가정의 중심을 다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분주함 속에서 밀려났던 말씀을 다시 가정의 한가운데에 세워주시고 주일에만 머무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매일의 선택과 대화 속에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머무는 집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기준이 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는 은혜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에게는 먼저 듣는 마음을 주시고 자녀에게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셔서 정말 우리의 가정이 세상 속에서 말씀의 향기를 전하는 통로가 되게 올 한 해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가정의 참된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끝난 후 오늘 하루 가운데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괜찮습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 오늘 나눈 말씀을 나누고 또 한 절만 다시 읽어보고 또 각자의 마음에 담아 한 문장 또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길지 않아도 괜찮고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말씀이 가정에 다시 한번 머무는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오늘의 예배가 영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일상 속에서 이어지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오늘 밤 그리고 이 가정의 모든 자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